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며칠 전에는 눈이 꽤 많이 왔습니다. 전라도 땅에는 60cm 이상 참 폭설이 내렸고 여기도 엄청 많아요. 오늘 서울에 갔더니 거기는 눈이 전혀 없더라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지역으로 넘어오니까 아직도 소복소복 쌓여 있는데 눈이 이렇게 잔뜩 왔을 때 저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새들이 짹짹거리는데 야, 이렇게 눈이 너무 와가지고 뭘 주워 먹고 저 새들이 살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눈이 쌓이자 참 옛날에는 그냥 성탄절 때 눈이 오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굉장히 좋아하고 성탄절을 굉장히 기다리면서 지켰습니다. 이 성탄절이든 부활절, 또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와 같은 절기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절기 준수의 소중함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다시 깨우쳐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성탄절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언제 태어났다는 게 없죠. 부활한 것은 이제 있고 성령 강림절도 있고 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수전절과 성탄절이 날짜적으로 비슷한 게 겹치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성탄절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열심히들 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교회마다 그냥 아이들도 설레고 그냥 성탄절 준비로 그냥 가슴들이 전부 벅찹니다. 집집마다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교환하고 또 고아원 같은 불우한 기관도 방문하고 또 성탄절 연극 준비하느라고 누가 뭐 마리아 영 받고 누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참 열심히들 그 대본을 읽고 이렇게 연극도 준비하고 무용도 하고 또 칸타타 연습도 하고 또 성탄절을 전야하는 올라이트하고 또 새벽송도 하고 정말 그냥 야단법석을 떨었던 성탄절 때문에 정말 설레기도 하고 열심히들 준비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교회에서부터 그냥 우리 성탄절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지키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 조용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성탄절과 비슷한 것이 성경의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날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전절도 빛의 축제고 이 메노라, 수전절 메노라에 대한 불을 밝히는 그런 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는 이 메노라 그 촛대가 전부 그냥 기종이 전례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뭐 몇 년, 수백 년 동안 이제 물려받는 것을 하나의 가보로 여깁니다. 은으로 장식된 것, 노수로 장식된 것. 그 집안에 그냥 정말로 참 신앙을 물려받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죠.
수전절은 그 마카비 형제가 이 이방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우상을 다 철거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복원해 가지고, 그래서 촛대에다가 불을 밝혔던 그런 그 아주 기념비적인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집마다 메노라를 가지고 창문 곁에다가 이렇게 촛대를 밝혀서 밖에도 밝게 이제 빛나게 하는,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과 같은 그런 것을 하는 절기가 이제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메노라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메노라에 그 7가지로 되어 있는 이 메노라에 거기에는 야훼, 다윗의 별, 화목제, 그런 것도 뜻도 있고, 마가, 마태 이런 뜻도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그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을 번역도 이제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도 하고 구약 성경도 풀이하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약에 나타난 예수를 잘 정리해 놓는데, 그들의 이 촛불, 촛대의 메노라의 설명을 붙인 거 보면은 7가지의 아도나이, 위스덤, 이건 코크마, 비나, 게브라, 이렇게 해서 7가지 은사, 성령 7가지 은사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다르케는 패스오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펜타투육, 이거는 뭐예요?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새해를 알리는 쇼파르 나팔, 그리고 속죄일, 대속죄일, 타버네클, 이거 초막절, 이런 7가지 절기를 뜻한다, 그렇게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촛대에는 그 소련 체제 속에서 이 사람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해서 종교를 핍박을 했는데, 그때 목숨을 걸고 이제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 있는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전절, 우리말로 그 성탄절이죠. 수전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랍비가 베르케라고 하는 랍비가 큰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수전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이렇게 수전절을 지키지 못하다니, 그냥 금식하면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이제 동료 가운데 이 랍비가 평상시로 참 자기들에게 교훈도 잘해주고 참 존경할 그런 랍비인데, 요즘에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랍비님, 왜 요즘에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그러자 사실은 이제 며칠 있으면 수전절이 다가오는데, 수전절 때는 촛불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건데, 그런 초도 구입할 수도 없고 어디서 반입할 수도 없고, 그런 걸 가져오면은 당장 중용을 사용해 줄지도 성냥도 없고 심지도 구할 수도 없고 기름이나 양초도 구할 수 없고, 너무 근심스러워서 그런다.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한 동료가 얘기합니다. 아이 랍비님, 그렇게 근심 혼자만 그렇게 애태우지 마시고 우리 한번 좀 같이 그것을 어떻게 구할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수영 생활한 그냥 아주 고참이죠. 고참 동료가 얘기합니다. 아, 랍비님, 그런 거란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지키시면서 조심하시면 내가 다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감방 안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수전절 첫째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준비해온 물품들을 랍비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이게 뭐예요? 양파. 양파를 썰어서 아침마다 식사 때마다 이제 식당에 가면 이제 제수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썰어가지고 좀 두껍게 이렇게 썰어서 양태 받침을 할 수 있게. 유대인들은 이 촛대를 구하지 못하면은 나트 있잖아요. 나사 이렇게 구멍이 파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용품을 이렇게 마련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양초, 기름, 양초라는 건 기름 아니에요? 꼭 뭐 양초만 아니라 기름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제공해주는 그 버터가 전부 기름 아니에요? 버터를 이제 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또 가져왔습니다. 또 그 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는 자기의 옷이 제수복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너덜너덜하고 농마같이 돼가지고 실밥들이 너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가지고선 자기 옷에 실밥들 너덜너덜한 실밥을 따가지고 심지 대용으로 이제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 8 촛대로 나눠서 배열합니다. 양파로 다서 양초 받침대를 삼고 가운데 거는 더 두텁게 해가지고선 두텁게 이제 장만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촛대 대용품으로다가 그림이 안 나와. 나오잖아. 하나하나 이렇게 안 나와? 나오지? 그림이 왜 안 나와? 나오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버터를 또 이렇게 잘 만들어서 가지고 기름 대용으로다가 쓰고 가운데 거는 좀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 옷에서 실밥으로 만든 심지를 갖다 올려놓고 심지를 다 이제 꽂았어요. 꽂고 성냥이 문제 아니에요? 성냥이 없으니까 자기 옷에서 낡은 그 제수비 오랜 수영 생활에서 너덜너덜한 실밥들을 잔뜩 툭툭 뜯어내고 그 동료들의 옷에서도 실밥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밑에 바닥이 단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놓고 구두 밑창을 가지고서는 실밥을 거기다 쌓아놓고서는 팍 그냥 열심히 분질러대고 다른 동료가 또 지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막 멍실멍실 나더니 드디어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양초 이 심지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서는 드디어 첫째 초, 둘째 초 이제 밝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서는 정말 이 랍비는 정말 지금까지 자기가 집에 있을 때 정석과 가족들과 함께 촛불을 밝혔지만 정말 이렇게 감격스럽게 얼마나 그 하나하나가 기발하기도 하고 감옥 안에서 어떻게 성냥도 없이 불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참 기적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하누카 촛불을 메노라를 지켰다. 생애 동안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참 너무 근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믿지 않는 러시아 사람들까지도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귀한 함께 수전절을 지키는 그런 것 같죠. 예수님도 보면은 수전절 달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셔서 수전절을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교회 성도들도 과거는 그렇게 그냥 그 성탄절을 위해서 막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히 지키자 하더니 성탄절인지 뭐인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절기도 소중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성탄절의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아니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의 큰 의미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헬라어로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 이것은 헬라 세계에서는 굉장히 귀한 최고의 주제가 로고스입니다.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그 신성한 거룩한 그런 가치, 그런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영원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로고스가 육체가 될 수가 없다고 그 사람도 믿는 겁니다. 또 육체는 눈으로 보이는 이 육의 세계는 불결한 것이고 변화가 무쌍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로고스와 이 사르크스 육신이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성적이고 이것이 숭고한 가치고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한국의 크리스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촛불을 들으면서 요즘에 촛불 집회에 가는 보면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천들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 그리고 또 이것을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도 전광훈 목사를 중심한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굉장히 크리스천들끼리 가치관이 이렇게 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광훈 목사님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에 번뇌하고 애국심이 강한 분이라 그렇게 또 칭찬을 해주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뇌를 가장 존경한다고. 근데 실상은 보면은 그렇지도 않거든 전혀. 이게 헬라 이원론적인 생각하는 겁니다. 이원론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적으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육체적인 노동하는 것은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좀 기족화되어지고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이원론적인 영적인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육심을 입고 오신 것,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도성육신이라고 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10마디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다바르이죠. 말씀의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워드, 말씀이죠. 이벤트. 이 한 단어, 이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도 되고 또 그 하나의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눈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났다 하는 이 이벤트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워드 이벤트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고스가 바로 사르크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메시아닉 주라고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이 전부 예수를 구주로 오신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신구약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메시아닉 주가 있는데 이들이 신약 성경을 내가 조금 전에 이걸 연구하느냐고 시간이 걸렸어요. 이 애들이 뭐라고 이걸 이제 번역했느냐면 다바르 라바시 사르크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것을 갖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흰눈이 가득히 내리면은 새들이 그냥 뭘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그 어떤 데는 비실비실해서 떨어지기도 해요, 사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 새들이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니까, 야, 새들아, 내가 먹이를 가져왔어.
이 쌀을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좀 건강하더라. 그러니까 새들이 좀 깜짝 놀라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모이를 많이 가져왔는데 여기 원래 내려와서 먹어. 그래도 새들은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달인 옆에 있던 애가, 야, 미련 곰탱아, 네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새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네가 새로 들어가서 새 말로 찍찍거리면서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아무리 전해줘도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소 아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볼 수 있게 하고 만져볼 수도 있고, 이 죄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탄생이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가 매우 크다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1917년 11월 23일인가 그때에 이 그림에 보이는 이 그림은 누구냐면은 50년 전에 내가 가르쳤던 전도사들 가르쳤던 최무순이라고 하는 이 여자 있죠. 얘가 이제 상을 받는 거야. 그 상에 세계에서 한국을 빛낸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주는 상인데, 이 선교사, 다른 사람들은 뭐 국경 없는 의사이라든지 이렇게 한 기관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아무 도움도 없이 자기들이 벌어서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했던 그것을 높이 사가지고 시상을 받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이제 내가 목회하던 곳을 이제 떠나가지고 서울에 가서 1984년도에 7월 14일 날 결혼해서 6개월 후에 이제 파라과이에 가서 돈을 벌면은 3년만 벌으면 평생 한국에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친척 가운데 파라과이에서 돈 버는 사람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에서 이 슈퍼마켓을 정리해가지고 글로 가서 이제 아손시온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정 반대편에 있는 남미의 파라과이에 가서 이제 돈 벌러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아손시온 수도에서 한 슈퍼마켓을 사가지고 창고 같은 건물을 사가지고서 아래 이렇게 중간을 가로막아가지고 밑에는 슈퍼마켓하고 또 위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부부가 자고, 거기서 남녀 자녀를 낳아가지고 걔들이 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도록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름에는 더운지 함석지방 안에서 고생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한국의 튀기들이 그렇게 막 혼혈아들이 많이 있다는 거. 한국의 현지에서 이제 일하던 여러 파송받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현지 아가씨들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애들 낳고,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불러드리겠다고선 다 잊어버리고서는 전부 거리에서 병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YMCA 병원에서 가서 도와주고 일을 하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냥 병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그런 한국 혼혈하고 그냥 한국이 굉장히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책임도 없고 거짓말쟁이 그렇다고. 근데 마침 그 나라에 그냥 세계적인 특별한 사건이 생겼어요. 한 원주민 인디안이 있는데 인디안 청년이 잡혀서 이 파출소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언들이요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와서 그냥 막 파출소를 습격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자기 동료를 이제 빼내가지고서 간 사건이 그냥 무지막지하잖아요. 파출소를 기관총으로 초토화시키고서는 자기 동료를 빼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명예를 좀 세워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거기를 가보니까 집들이 이런 데서 사는 거야. 이런 움집에 살아가는데 인디안 추장을 이제 찾아갔어요. 인디안 추장의 집도 이런 움집에 살아가는데 그 안에를 들어가니까 껌껌한데 가족들이 안에다가 이제 거기다 쇠똥을 말려서 불을 지펴놓고 거기서 뭘 요리해서 먹고, 한쪽에는 운매에서 보니까 거기 이제
소가 있기도 하고 강아지도 멍멍멍멍하고 있고 돼지도 꿀꿀거리고 소는 음메하고 가족들이 그냥 전부 한 가족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추장님, 내가 이 마을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방 4개를 갖춘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추장님 부부가 살 방, 그리고 이 남자 자녀들이 살 방, 여자 자녀들이 살 방, 그리고 거실들 이렇게 해서 방을 4개짜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이 방 하나짜리도 지금 건설하기 힘든데 만족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만큼 이렇게 움집에서 고생하고 얼마나 그냥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그냥 열심히 돈을 벌었는지 이 슈퍼마켓에 잘 돼야 가지고서는 이 포크레인을 빌려가지고서 그래서 임대를 내서 길을 내줬어요. 아손시온 수도에서부터 250km 떨어져 있는 데까지 고속도로 달려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토끼길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마을인데 그냥 온 동네 이웃 동네 사람까지 와서 이게 처음 보는 일이니까 그냥 보더라는 구경하고 경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넓어진 도로로다가 이제 물자를 데려와 가지고선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가당을 지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 말만 있지 구라이어 말만 있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 한글로다가 한글하고 그냥 한글로 전부 이 사람들 말을 다 통용이 되더라는. 그래서 책을 만들어주고 글자를 가르쳐주고 추장부터 전부 추장도 이 교회에 와서 마을 회의를 하고 학교 또 병원도 되고 그냥 이렇게 구라이어도 만들어줘서 그것도 공부하고 주민들 전체가 이렇게 이제 전부 교회를 한쪽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또 이제 다른 쪽에 가서 또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서 전도를 이제 교회도 세우고 집도 양옥집으로 전부 이렇게 세워주고 돼지도 한 마리씩은 이제 다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돼지가 이제 클망 한 10개월쯤 지나가지고서는 돼지가 좀 새끼를 낳고 그럴 큰 애미 돼지가 됐을 텐데 돼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배를 가리키면서 여기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전부 잡아먹어가지고 뱃속에 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막도 만들어주고 돼지도 이제 2마리씩 다 분양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40년 동안 이 마을에 가서 일한 결과 이렇게 이 한국에서도 한국을 빛낸 그런 한국이 세계에서 한국을 빛낸 사람으로 표창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현지 국립대학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이 가운데 이 딸이 이제 결혼하는데 이 아가씨는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거기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했다. 서울대학을 지원했어요. 서울대학 안에서 아주 공부를 잘 해가지고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 생활비도 받고 또 생활비도 100여만 원씩 받으면서 4년 더 공부해가지고 유능한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까지 했어요. 공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장사가 잘 되게 해서 이렇게 집들까지 지어주고 교회를 2이나 세워주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니까 그 자녀 교육이 얼마나 서울대학들에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 다 배려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들은 대학도 나오지도 않고 별로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복음 얼마나 전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도록 그냥 한국에 한번 무슨 상 받으러 간다고 그러면 막 다리를 잡고서는 안 놔준다는 거야. 가면은 안 돌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고선 은퇴하고 왔는데도 다시 또 가더라고요. 남편은 가서 아직도 호미를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한국에 보니까 전부 그냥 이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이런 현대 기술도 좀 전해줘서 농법도 좀 개선해 줘야 되겠다고 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참 사랑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어떤 이 기독교 역사성에 이게 집까지도 지어주고 그냥 돼지까지 번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봐요. 성육신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성육신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져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성육신의 신앙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구두장에 마틴이라는 구두장이가 있습니다. 이 마틴이 반지하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반지하로 이제 그 밖에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만 보이는데 그 구두만 보면 저 사람 누구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주민들의 구두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부인도 죽었어요. 고생스럽게 살아서 그런지 부인이 먼저 죽고 또 아이가 자기를 거두러 줄 만큼 성숙하니까 열병이 들어서 열흘 동안 앓다가 이제 죽어왔어요.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중마고 친구가 와서 신앙에 좋은 친구가 와서 그걸 격려해 주면서 그래도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니까 성경을 큰 글씨 성경을 사가지고 날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아주 성경 읽는 재미에 빠져가지고서는 밤이 이슥하는 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하루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할 테니까 가끔 창밖을 내다봐라. 그래서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청소를 하고 난로에다가 물도 끓여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도 해놓고 그러면서는 가끔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그냥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야. 너무 많이 와가지고선 늙은 청소부가 스테파니 지라고 하는 청소부가 그냥 손발이 꽁꽁 얼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툭툭 두드리면서 여보게 청소부 아저씨 여기 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좀 와서 몸을 좀 녹이고 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는 청소부에게 따뜻한 차도 대접해주고 그리고 빵과 케이크도 준비해서 먹게 하고 난로에서 몸도 녹이고 그러니까 몸이 풀리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열심히 눈을 제설 작업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심때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은 겁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한 애엄마가 애를 품에 안고 있는데 얘가 그냥 막 우는 거야. 춥기도 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막 우는데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날씨는 춥지 동동거리고 있는데 그냥 뭐 밖으로 막 뛰쳐나가서 아줌마 그 추운데 거기서 그냥 애가 그렇게 보채고 우는데 이 따뜻한 그 난로 곁에서 몸을 풀고 그리고선 좀 쉬시라고 몸을 두기라고 이제 안으로 들고 오니까 반갑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난로 곁에서 죽을 끓여가지고서는 죽을 먹게 하고 죽을 먹는 동안 애를 자기가 얼얼얼얼 하면서 애를 좀 돌봐주고 그러니까 애도 그냥 따뜻해지니까 깔깔대고 웃고 또 몸이 녹으니까 젖도 물리니까 젖도